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양육을 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교훈을 주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저번 주는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가 신랑이 이제 먼 나라로, 먼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 아름답게 지어진 집에 너희들 각자가 다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은 반드시 신부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뜻이 있으므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제가 어제 노예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모이고 장로 임직을 하고 권사 취임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계시록에 대한 말씀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영적으로 깨달았다. 이 계시록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계시록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준 편지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 그분이 편지를 써줬어요. 그러면 딱 한 번만 읽고 찢어버립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걸 아주 보관을 잘해놓고 매일같이 그것을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였기 때문에. 정말 내 심장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보낸 편지 하나하나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내 되는 사람, 남편 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편지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편지예요. 이 세상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기록해 놨어요. 엄청난 환란이 날 것인데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아 환란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마지막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라. 1장 3절에 그래 놨어요. 거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계속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을 잘 깨달은 주의 종에게 끊임없이 가서 듣고 가르쳐 달라 그래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깨달아졌으면 그리고 이 마음속에
믿음이 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1절에 그래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 편지만 읽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 그거 잘 영적으로 깨달아서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나라에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몰라요. 나는 복잡해서, 나는 이 말씀을 봐도 알지 못해서,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신랑이 준 이 사랑의 편지, 정말 신부에게만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읽으라 그러고 그렇게 들으라라고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또 내가 속히 오리니 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고 말씀을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정말 제 취미가 예배, 제 취미가 기도 그렇게 했는데 취미가 아니에요. 저는 믿음의 소원이 평생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늦은 시간이 있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새벽 3시, 어떨 때는 새벽 4시, 어떨 땐 2시에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5분 전에 나오고 말씀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충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배를 준비함으로 예배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마음이 사모되어지니까. 이게 벌써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됐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딱 시간이 되면 물론 핸드폰 가지고 통화 음이 울리지만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게 힘쓰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교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냐고 모이질 않는 거예요. 모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7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다 돈 찾아가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세상 것 가지고 부족함이 없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거지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 진짜 불쌍하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벌거벗고 있는데 육적으로만 부자라 그러냐? 육적으로만 부족함이 없다 그러냐?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알거지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주님께서 내쳐버린대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쓰고 역겨우면 내쳐버리듯이 정말 이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서 세워주셨는데 그들의 하는 행실을 보니까 역겨워서 다 내쳐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날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상급으로 쌓여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예배를 측량한대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므로 들었잖아요. 몇 시에 나오는지, 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 주님 알고 계셔요.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저는 눈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와서 예배를 다 봤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요, 거기서 꼬꾸라져 갖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이 교회에 사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맡겨진 사명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통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성도들 아무도 안 모여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의 예배를 측량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주신다면 평생에 제가 성도들 없이도 내 평생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무거운 짐, 이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때 7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마음을 비우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전도를 죽자 사자 할 때는 다 데려다 놓으면 떠나가더니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1년 동안 한 주 빠지고는 매주마다, 많이 올 때는 11명, 12명도 왔어요.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 그게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내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상급을 주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릅니다. 항상 주님이 오늘 오신다, 예배가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또 이 계시록에 말씀해 놓은 게 뭐냐? 계시록에는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닫아놨어요.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통곡하면서, 여러분 통곡 알죠? 눈물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누가? 사도 요한, 이 기록한 사도 요한. 그리할 때 한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다 인봉한 것을 열어서 가르쳐 주겠다. 눈물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해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그리고 이 계시록 6장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영혼이 낙원에 간 성도들이 있어요. 큰 소리로. 낙원에 가 있더라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육적으로 죽은 사람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세상에 저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죽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는데 왜 세상을 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참 제가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진짜예요. 선이 악하고 악이 선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선한 것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들이 이미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갖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막 이러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느 탤런트 가수는 술 먹고선 막 갖다가 이렇게 놨는데 그 팬덤은요 더 똘똘 뭉쳐가지고 탄원서를 낸다고 내가 낸 걸 봤어요. 그건요 탄원서 낼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술 먹고 뺑소니하고 그리고는 거짓말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졌다래도 얼마든지 다시 선하게 살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졌는데도 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면 또 죄를 짓는다니까. 자녀들이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눈물 나도록. 그래야 그 죄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만 하고 말만 해갖고 그냥 내버두면 우리 엄마가 내가 죄를 져도 괜찮구나 이렇게 해갖고 또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고 선한 일에는 상급이 따르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할 때 천사가 와서 금양로에 담아.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은 귀한 거예요. 금이 왜 비싸냐? 요새 금 한 돈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거나 환란이 오면 금부터 사놉니다. 금은 절대적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 금양로에 담아서 그 향로에 다 기도행에 차면 주님 앞에 갔다가 그것을 쏟으면 그 기도가 상달이 돼갖고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큰 소리로 통곡하지 않아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보면 볼수록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이 마지막 환란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줬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말세 지말이고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 복음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얘기는 2000년 내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았으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맞이할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한 번에 주님이 오시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이 없어요. 만약에 주님 오셔서 심판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회개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면 저는 신앙생활 잘못해도 얼마든지 또 다음번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어요. 딱 한 번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도둑같이 온대요. 생각지 않는 때에 온대요. 주님 오시겠나? 지금 이러한 때 주님 오시겠나? 이럴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깨어있지 않아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리고 생각지 않는 때 오신다라. 소돔과 고모라 때, 홍해, 노아 때, 홍수로 이때 땅을 심판할 때 그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주었어요, 노아에게. 그리고는 노아가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가족 식구들도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저 미친놈 아이가 지금 산 위에다가 무슨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40일 40주야를요 하늘에서 문을 열고 와, 그냥 소낙비가 아니에요. 얼마나 퍼붓으면 산 꼭대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담겨가지고 심판을 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 오신다 그래도 듣지도 않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님 오시냐? 분명히 주님 오십니다. 믿지도 않고 계시록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 생각, 이단처럼 생각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먹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손잡고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거한다 해도 환난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심판받아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소돔의 죄악상을 봤어요. 그런데 여자를 싫어하고 남자들이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도 그러진 않는다잖아요. 사람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롯과 그 두 딸과 아내 데리고 빨리 피신해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서 지옥 갔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읽으라라면 읽고, 들으라면 듣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장에는 1장 7절에 보면 내가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22장 마지막 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를 3번 강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건 이거 닫아놓고 이건 어려우니까 전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 영적으로 깨닫게 해줬으니까,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 말씀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이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이 계시록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장 20, 2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나이다. 그 말씀대로 오시옵소서. 그리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고 맞춰지는 거거든. 그런데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알아야 아멘을 하지. 주님 오신다는 게 아멘이 안 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본다는 거예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자들이 다 보는데 모든 자들이 다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요, 지금 듣고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애곡하는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말씀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것 애곡하고 땅 쳐박고 이제 심판받을 거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곡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1장 7절에는 애곡한다 그러고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멘 주 예수 없어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주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절대 사귀지도 말고 동거하지도 마라. 요새는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젊은 사람들이 일단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보고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라는 건 말씀대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동거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결혼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동거라는 것은 함께 살다, 함께 거주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충만한 사람. 좋은 아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말씀을 나눠가면서 말씀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내는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존중하고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주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인생들을 의로운 분이, 거룩한 분이 대신 죽었잖아요. 남편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자기가 안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게 그게 남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육신의 남편은 살다가 갑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이 땅에 얼마 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아내보다도 내가 먼저 떠나야지. 아내 남겨두고 그냥 제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먼저 떠날 수 있도록. 왜? 혼자 사는 것은 힘들어요. 내가 혼자 사는 분들 많이 만나요. 같이 떠나든지. 정말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이가 적은 젊은 사람들이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요, 나이 든 사람이 더 외로워요. 더 사랑을 갈구해요. 그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나이 든 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손을 잡아 따뜻한 말 하나 해주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게 없어요. 특히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결혼해서 살아보니까요, 남편은요 아내한테 안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건 묻어두고 좋은 것들을 칭찬해야 돼요. 그래야면 아내가 너무 잘해요. 아내의 잘못된 점들을 자꾸 들춰내갖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싫어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좋은 점들을 칭찬하고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지식을 따라 믿음 안에서 결혼해라. 그리고 생명의 은혜와 함께 이어받은 자로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래요. 연약한 그릇. 아내는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남자의 오른쪽 갈빗대 중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발로 만들었으면 남자가 짓밟을 거 아닙니까? 머리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머리 위에 타고 남자를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비뼈로, 이 갈비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내는 자꾸 자기가 들려면 안 돼요. 남편을 갖다가 막 뒷전에 미루고 아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갈비뼈는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갈빗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장, 폐, 무슨 여기 위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다가 갈빗대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느냐? 여자는 갈빗대예요. 보이지 않게 정말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또 남편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고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여자의 사명이에요. 여자는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남자보다도 훨씬 연약해요. 그런 연약한 여자에게 막 쌍욕하고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짐승보다 못한 거죠. 마치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귀역이라는 것,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 그리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육신적인 아내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꼭 이 주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라. 뜨겁게 기도해라.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라. 그리하면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아름다운 천국에 가지만, 신랑이라 그러면서 신부가 온갖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과 놀아나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면 와갖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없고, 소리 소문 들어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신랑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